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금천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과 또한 교회가 주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또한 아이들을 키워내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쪽 분들이 교사 선생님들이신가요? 여기 이제 그래요. 교사 헌신 예배니까 그래도 이쪽 교사분들을 향하여서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요. 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키우는 교사 선생님들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는지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이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저희는 이제 교회가 작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작다 보니까 교육자가 저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학생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0시에 이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2명이 있어요, 아이들이. 11명이 중1입니다. 11명이 중1인데 12명이 다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매주 이렇게 애들이 짰는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아니요, 안 할래요. 이게 이제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대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맡은 선생님들이 맡은 그러한 사명들이 고되고 어려운 사명이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성도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일들은 교사 선생님들 아니면 주일학교 이 교육부서에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때때로 엄마 혹은 아버지 중에서 이렇게 좀 더 교육에 관심이 있고 잘하는 분이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부모님들과 때로는 조부모님들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천교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키워지는 것은 교사 선생님들에게 맡겨진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며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요셉의 별명이 무엇이죠? 꿈쟁이, 꿈꾸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뜻은 아니었어요. 꿈자랑을 하는 동생을 형들이 안 이꼽게 여기고 야, 꿈쟁이가 온다 라고 이렇게 붙였던 것이 요셉의 그러한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랑한 것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엄청난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의 꿈을 이루시며 또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꿈꾸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금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51절 말씀,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큰아들을 낳은 후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의 의미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갚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누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았죠. 형제 있으신 분들, 혹시 그 형제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남자 형제들, 어떻습니까? 형제 사이가 좋습니까? 저는 4살 밑에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 동생이 키가 한 180 되고 몸무게도 한 90을 넘어서 많이 나올 때는 한 105, 108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성악을 하거든요. 제가 안 까봅니다. 근데 이렇게 잘할 때만 해도 그래도 4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이면 걔는 초등학교 6학년 뭐 그 정도니까 엄청 싸웁니다. 엄청. 그야말로 치고받고 싸우고 때로는 발차기가 이렇게 막 난무하기도 하는 그러한 싸움을 했습니다. 사실 형제들은 싸우면서 이렇게 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형들이 자신을 팔았고 또 그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러한 경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요셉은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른 것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으리까, 이 큰 악을 어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유혹을 이기고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때때로 교사로 헌신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감옥에서도 요셉이 성실하게 지내죠. 거기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 중에 바로의 신임을 받던 2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떡을 맡은 관원장과 술을 맡은 관원장,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나가게 된다면 내 억울한 일들을 바로에게 좀 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가 풀려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나가게 되면 내 억울함이 풀릴 수 있겠구나. 술 맡은 관원장이면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직될 때 요셉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그러한 답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그 시간이 2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불현듯 요셉에 대한 그러한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억울한 일과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과 과정들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요셉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짧게 저의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조금은 속된, 어떻게 보면 속물 같은 얘기지만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끼리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 아들은 금수저고 장로님 아들은 은수저고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니면 흑수저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신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뭐예요? 금수저예요. 나름 그래도 아무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는 것은 이제 그 아버지와 저도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크지는 않았지만 조그만한 꼬마 빌딩이 있는 그러한 교회, 적어도 제가 가서 이렇게 굶지는 않아도 되는 그러한 교회에 이렇게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12월에 부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청빙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어쨌든 나가기로 그렇게 교회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목사 자리를 알아보고 원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쓰고 있는 과정 가운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계획에도 없던, 생각지도 않았던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 어마어마하게 싸죠. 어떻게 된 거 하니 이렇게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는 그러한 사무실을 주일날만 잠깐 빌려서 이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흥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거기서 2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 건물 주인이,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화장품 그 판매하는 사장님이 건물 주인 몰래 이제 저희에게 2천만 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주인이 알아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쫓겨났는데 2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넣었는데 사장님이 돈이 없다 그래서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1,000만 원은 화장품과 건강식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그 다른 곳에서 한 2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도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고 상가를 이제 얻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그때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가를 얻었는데, 월세를 얻었는데 계획이 없던, 처음에 35만 원 생각하고 그러고 갔는데 월세가 200만 원이 돼버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잡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년은 쓰리잡을 뛰었어요. 그래서 월수금은 이제 푸르넷이라고 공부방을 하는 거기를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고, 화목은 비영리 단체를 이렇게 출근을 하고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와서 공부방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때때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건강과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와, 때로는 나의 가정이 고난의 순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이 일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때때로 내가 정직히 행하고 때때로 내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잊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만나고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얻습니다. 요셉이.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에브라임.
여기서 이제 프라라는 그 중간에 이제 있는 단어가 두 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뜻이 번성하게 하셨다. 갑절의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 갑절의 은혜가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고를 해도 결과를 쉽게 얻기 힘든 세상입니다. 열심히 했다고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게 세상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땅이 저주를 받아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죄를 저지른 후에 아담과 하와가 받게 되는, 특별히 아담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치열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을 먹고 살게 만든 것, 우리 가정을 이렇게 먹고 살게 하는 것 자체도 그야말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쓴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에는 보면은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속이고 빼앗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들이, 노력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요셉의 고백 가운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번성케 하실 줄을 믿으시고 애쓰며 수고하며 때로는 눈물 흘리더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면 39장, 혹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으면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39장 2절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39장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요셉은 지금 노예였어요. 그리고 23절에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가 비록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형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통은 단순히 우리의 것이 많아지고 우리가 커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보면 이제 저도 교사 생활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부교육자로도 항상 교육부서를 이렇게 맡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그리고 고3이 되고 때로는 재수를 하는 그 시기가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항상 그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애가 재수를 하게 돼서요, 고3이 돼서요 1년만 쉬고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그게 재수 3수를 가게 되면 2, 3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청년부로 돌아오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로 아예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조금 여유로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형통함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지금 아직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의 그 우선순위를 잡아놓고 이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 아마 고3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한 등급 높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아이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형통케 하시고 또한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 그야말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총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단순히 3,5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었던 그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경 가운데 수도 없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요 일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이 일어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도 살아야죠. 비록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지금 나의 상황이 노예로 끌려간 것 같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나를 형통케 하시며 또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수고한 것을 갚으시고 번성케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세요. 그리고 그 꿈이 실현이 된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사실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걸린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때때로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인내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정말 이게 되는 게 맞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맞아? 성경의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을까? 이게 너무 답답한 그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그러한 일이 없었겠어요? 코로나 정말 한국 교회들이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 코로나의 후유증이 아직 있는데, 코로나 때 한 3개월 정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3월부터 이제 그 집합금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집합금지를 해서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주중에 이제 한 번씩 가고 6월 달에 갔는데, 그해 여름에 또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비가 새가지고 교회에 한쪽은, 양쪽에 이제 그 상가가 2개가 있었는데 한쪽이 벽면이 3분의 1이 곰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잘 안 보이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가 몇 세라고 얘기를 하죠? 30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가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살에 팔려서 30세에 바로 앞에 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30살에서 17살 빼면 몇 살 나오죠? 몇 년 나오죠? 13년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2장, 3장을 넘어가면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곧 총리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주 짧아 보여요. 그런데 이 시간이 13년입니다. 20대가 다 여기서 가버린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애굽 사람을 때렸다가 죽였다가 그가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내는 시간이 40년이 걸립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70년이 걸리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고난과 그리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며 목숨을 잃으며 지하 무덤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250년에서 약 3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도 길고 긴 시간 가운데 우리처럼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때로는 실망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정말로 놀랍고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그 길은 협착하여서 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질지 그것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미래는 우리가 장담 못해요. 나의 때에 이루어질지, 나의 자손 때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우리의 후손 때에나 가서 그것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붙들 때에 우리가 비록 나의 삶이 때로는 나그네의 삶이고 나의 삶이 때로는 고난의 삶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그 땅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찾아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50장을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돼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유언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나의 유고를 이렇게 가져가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노예 생활하겠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에서 내가 끌어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약속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때로 수백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하신, 17살에 꾸게 하신 그 꿈을 30살에 가보니 이루시더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거든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애굽 가운데서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는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보면 이 유언대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이제 요셉의, 어떻게 보면 짧게 이렇게 간략하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지금 당장의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면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편안한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점점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믿었던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도 때때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나라의 아이들도 줄어드는 가운데 교회의 주일학교와 아이들은 더욱더 빠르게 가속화돼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에 한 학기에 한 6, 7번씩 이렇게 나가서 특별활동, 기독교 반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보면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는데 이 친구는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야, 그럼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시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로 보낼, 어떻게 보면 방법도 모르겠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방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그러한 세대예요. 그 가운데서 교사 선생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겠고, 또한 교회들도 이 교육부서 주일학교들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였죠. 그때의 교회가 지금과 같을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제의 그러한 탄압 앞에 교회는 무너질 것 같았고 그 등불은 꺼질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쳤을 때 지금의 한국교회의 그러한 모습과 역사들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며 가르칠 때에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이것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라를 이끌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며 그 꿈을 품고 가르치며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금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저희의 상황 가운데 좌절하며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고한 것을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과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씨 뿌리며 또한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세우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씨 뿌림이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추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